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out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내려놓았은 사랑으로서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도 사랑이죠. 가장 큰 기쁨도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물이요, 표현물이요, 화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이, 수많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사랑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도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사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랑을 거절하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요약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성경의 모든 계명.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 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성경의 그 많은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봉사도 헛거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목표로 하고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나?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나?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있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참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 나는 구리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정을 포함하지만 언제나 감정을 훨씬 뛰어넘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죠. 그러나 그 감정을 뛰어넘을 때 참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고 사랑은 복종이고 사랑은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도 사랑하고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실천에 옮겨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는 신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죄인과 의인 자꾸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에게 붙잡혀 있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에 있는 아들이냐, 집 나간 아들이냐 차이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밖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은 전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있다면 전도하는 거죠. 티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대학 축구팀에서 아이 패치를 붙이고 다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붙이고 다녀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짧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제 프로축구에 들어가니까 그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티보잉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코 우연의 일치 같지 않잖아요. 패스를 보던 나는 사람이 패스를 연습을 하는데 그 패스를 마지막 결승전에서 10개를 성공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그게 31.6야드가 되냐.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31.6야드를 던진 거예요. 또 마침 그때 시청률을 누군가가 계산해 봤더니 31.6%가 나오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이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그래서 티보잉 열풍이 한때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짜내고 또 지혜를 짜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걸 훤히 알면서도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지 않다면 나는 과연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낼까? 그분이 짜낸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자기를. 이 계획을 만세 전부터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수천 년의 계획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응축이 된 거, 이게 십자가. 네. 그렇게 해서 그 치밀한 계획과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게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이 밥 먹고 만나면 언제나 좋은 친구인데도 만약에 그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때요? 네?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친한 친구야. 네. 사랑하기에 그를 만나고, 사랑하기에 그를 섬기고, 사랑하기에 그에게 베풀고, 사랑하기에 수고하고,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분이 희생을 치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문제 많은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네. 사도와 비교하던 자기 자신을 성도들과 비교해도 가장 작은 자인 걸 발견해요. 네. 심지어 나중에 그가 죽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도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천국을 자기 채집처럼 드나들던 그가 연필로 끄적거리기만 하면 그게 성경이 됐는데, 그런 그가 35년 동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그가 개척한 교회만 해도 약 200개에 달한다. 학자들의 계산입니다. 약 200개에 달할 정도. 어마어마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바울.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으로서 가장 깊이 깨달은 자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 그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역자. 그의 고백 속에서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죠.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은, 그 거룩한 성령님, 죄가 한 터럭만큼도 없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고 계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집이 된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참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죠, 희생. 한 알의 밀, 보잘것없는 밀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을 거지만, 그러나 만약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이죠, 희생. 희생하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자기 자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고요, 전도는 사랑이고요,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발로 찾아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인은 찾아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시간을 썼고 돈을 썼고,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저희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불신 가정에서 독실한 불교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집 뒷동산에 이제 절을 짓고 달마다 불공을 드리던 집안이 우리 집안.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거기 가서 놀고 제사 드리면 떡 얻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이 풍수가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풍수가 나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교회가 이제 아주 언덕 위에 온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참 좋은 자리인데, 우리 동네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거든요. 탁 중앙에 온 동네에서 다 보이는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6남매의 가장 맛이 누나였는데, 네. 그러면서 그렇게 얻어맞고, 네.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우리 밑에 있는 동생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봐주면서,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안 때렸어요. 누나만 때렸어요. 누나. 네. 그 누나 때문에 우리는 안 맞고 교회는 다녔지만 누나는 늘 맞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다 우리를 끌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누님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누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신대 대학생들이 농활을 나왔다가, 농촌 활동이 있죠, 옛날에 농활을 나왔다가 중학교 막 졸업한 우리 누나한테 저희 매형이 반해가지고 19살 먹은 아가씨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누나의 희생 덕분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고, 결국 엄마가 교회로 돌아오고 아버지도 돌아왔어. 나중에 시골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누나의 희생이죠. 큰 누나. 네. 지금은 매형이 은퇴를 하고 이제 질병이 있어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 희생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내게 누군가가 손을 내어밀어 주었고, 누군가가 내게 밥 한 끼 사주면서 교회 가자고. 네. 그가 내게 교회 가자는 말이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퍽 나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도 고민하고, 그도 기도하고, 네? 그도 방법을 찾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와서 너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우리 라오스 형제 중에 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의 고향 사이손본에 우리가 갔을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불법으로 전도한다고 밤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거죠. 제 신분증을 복사하고, 그리고는 조사를 몇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찰이 오니까 우리 형제의 아버지가 이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봐줘라. 네. 그래서 이장이 쫓아오고, 네. 그래서 나가서 몇 마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경찰이 갔다는 걸 나중에서야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리 형제에게 물었어요. 형제, 우리가 계속 전도를 나갈 거냐? 네. 3일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첫날 그랬어요. 전도 계속 할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야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추방당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네가 걱정이 된다. 그러자 리 형제가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 네, 그러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수갑 채우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저들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자 하고는 그 다음 날도 아침부터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희생이죠. 이런 희생이 없이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사랑이 없이는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왜 크다고 말합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희생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자식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만약에 자녀가 아프면 옆에서 막 밤을 새워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네. 그 정성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엄마만 생각하면,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게 사랑인 거죠. 맞아요? 그죠?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므로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크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나요? 이웃을 사랑하나요? 친구를, 직장 동료를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희생을 치르고 있나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죽은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이것도 굉장한 희생이죠.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돈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알아주기나 하나요? 그죠? 정성을 쏟아야 할 때도 있어요. 마음들여 기도해야 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성껏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머리라도 머리를 쥐어 짜내서,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까? 어떤 기회를 살릴까? 네? 어떤 기회를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언제 차라도 한 잔 마시지? 언제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문자라도, 따뜻한 문자라도 매일 보내야지. 우리 중에도 전도하려고 제가 보내는 문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아침마다 전달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문자 제가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어디서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짧게,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짧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이 시대에 맞게 짧게 하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전에가 좋았는데, 길어도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보내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네. 그때가 좋았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도 제가 전도하려는 사람 약 20여 분에게 늘 아침마다 그 문자를 보내. 늘.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전도 대상자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 꽉 보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조그마한 수고 하나하나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활 타오르며 향기를 발할 때 그곳에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성을 쏟고 마음을 들이고, 또 바쁜 세상에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고, 그런 나를 누가 알아주나요? 그를 사랑하게 하는 희생인 거죠. 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금쪽 같은 내 돈도 써야 하고, 시간도 써야 하고, 정성도 쏟아야 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돈의 8천까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전도할까?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를 전도할까? 네. 살다 보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만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이웃, 또 쇼핑을 가더라도 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중에 누구에게 전도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 누구를 전도? 항상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야 돼. 저 사람 전도하면 좋겠다. 저 사람 전도할까? 그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언제, 어떤 기회를 붙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말을 꺼내고 어떻게 전도할까를 생각해야 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값을 치른다고 해도 그걸 무슨 대단한 희생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베푸는 희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그것을 내가 과연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전도하느라고 조금 투자한 거, 수고한 거, 이거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걸 희생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창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전도하기 위하여 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내가 지불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한다. 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소문난 교회죠. 한국 교회. 네. 전 국민의 4분의 1가량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를 내놓을 만큼 부흥한 거에 한국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강국이고 선교 대국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배후에는 엄청난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27살에 영국에서 선교하겠다고 중국에 건너온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작년 7월에 영국에 갔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다녔던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시골이에요, 시골. 집도 몇 채 안 되더라고요. 그 시골에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난 이 토마스. 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를 잃습니다. 저게 그 작은 교회예요. 아버지가 설교하던 조그만 교회. 이제 저렇게 작은 이제 교회인데 제가 서 있는 바로 뒤가 교회 앞 마당인데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이면서 성도가 죽으면 교회 앞마당에 장례를 치른. 네. 저 작은 교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옵니다. 결혼하자마자. 근데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려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소식 하나를 들어요. 저 중국의 한 모퉁이에 대한민국이라는
조선민족이라는 작은 민족이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지금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조선으로 가리라 하고는 조선 사람들도 한문을 한 줄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어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싸들고 네.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대동강변으로 올라가는데 대원군이 한참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가톨릭 신자들을 막 잡아 죽이던 때, 누구든지 예수 소리만 내면 그냥 죽는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경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관군들이 나와서 그 배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는 대동강변으로 끌고 나가서 이 선교사의 목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성경을 자기의 목을 치던 사람에게 건네줘요. 이걸 꼭 읽으세요. 네. 그리고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 나중에 그 목을 쳤던 관군이 받아가지고 왔던 그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아요.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젊은이의 피가 강변에 흘렀기 때문에 평양이 어떤 도시가 됩니까? 네, 1900년대 초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엄청난 부흥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피 흘렸던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묻혀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선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투자하죠, 우리는. 그러나 나는 과연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피 묻은 복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너도 가서 전하라.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할 때 그 희생을 먹고 거기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 6월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쏟고 또 내 시간을 쏟고 내 정성을 쏟으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